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전도요, 또 우리를 신뢰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큰 일조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4년도 10월 21일 날 아침 서울의 한강에 건설된 성수대교가 있습니다. 이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려서 때마침 지나가던 16번 버스가 다리 상판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상자 중에 서울교대 국어과 국어교육과 3년 된 이승영 씨가 있습니다. 교생 실습을 위해서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로 버스로 출퇴근하던 때였는데 그 병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2명의 숨진 사람들의 장례를 마치고 그의 어머니 김영순 씨가 이 성령 그 딸의 유품을 챙기다가 이 성령 씨의 일기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용 중에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그런 구절에 14가지 소원이 적혀 있습니다. 장학금을 만든다. 그리고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강원도 복지 마을을 만든다. 그리고 1명 이상 입양한다. 그리고 시각 장애자들을 도와준다. 이런 등등의 14가지 소원을 발견하고 이 김영순 씨가 딸의 소원을 엄마가 이루어주마 하고 결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병원에 기증을 하고 보상금 2억 5천만 원, 근데 한 30년 전의 일이죠. 2억 5천만 원 전액을 서울 남교회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이 서울 남서울 교회는 장애인 교회. 어머니가 스스로 이 딸의 그 소망을 위해서 스스로 전도사가 되어서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호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딸의 그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만 위해서 살아가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경제가 어렵고 인심이 흉흉하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은 길이 열리고 교회가 나와지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산에 갔는데 먼저 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개 2마리가 있어요. 그 밑에 농장에 키우는 개가 있는데 까만 개, 엄마 개, 아기 개 2마리가 왔는데 꼬리를 살살살 흔드는데 뱃가죽이 붙었어요. 내보고 꼬리를 살살살 흔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개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는가 라면이 하나 있어. 생라면을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할머니가 온종일 쭈그려 앉아서 콩나물을 다듬어서 팝니다. 뭐 5,000원이치 1,000원이치 그 다 팔아봐야 얼마 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콩나물 1,000원치 주세요 하고 10,000원짜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콩나물 1,000원짜리 주고 또 9,000원 줬어요. 알고 보니까 이 10,000원짜리 돈은 위조 지폐였습니다. 할머니는 앉아서 9,000원과 콩나물 1,000원어치를 잃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야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삶이 힘들고 왜 의욕을 잃고 꿈을 상실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내가 속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서로 속고 속는다 합니까? 놀고는 네 것도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야. 이게 놀고 흥부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게 놀고 이게 흥부 아닙니까?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그런 병원도 있고 어떤 그 시설을 해놨어요. 우리가 애양원도 가봤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애양원이 설립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에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일어닌 폭도들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였어요. 2사람을 죽인 그 폭도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엄청난 예수의 복음화가 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음의 효과를 낳았다. 어떤 목사님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항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다가 좀 있다가 나가서 옷장에 가서 막 하다가 그 있는데 이 목사님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나갔지?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요. 불안해. 목사님도 나갔어요. 옷장에 가서 열어봤어요. 아무 무사합니다. 자, 이제 2사람이 모여하고 나가서 이제 얼마 후에 모임을 마치고 옷을 입고 인사할 거예요. 네, 아버지 하우스마켓 목사라는 거예요. 네, 저기 교회 장로라고 그랬다. 서로 오시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의지에서 왜 군중 속의 도덕입니까?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왜? 서로 믿지 못합니다. 도의지에서는 더합니다. 시골 같은 데는 더해도 눈 감으면 고백한다는 말이 뭡니까? 믿을 수, 모르니까요. 서로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서로 의심하고 모르면은 서로 이용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너희를 볼 때 나를 같이 되리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오고 미워할 때 불행이 오는 것은 정확한 의미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지생 할머니가 우리 소망교회 오셨습니다. 연세가 90세가 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올 때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이걸 업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어부가 그 배를 손보고 있었어요. 늘 그분에게 전도를 하는,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날 그분에게 말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배를 만들어서 고기장을 가는 거야. 그냥 즐기면서 다닐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벌려고 다니면은 힘들지만은 즐기려고 다니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씀 이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나의 제자가 되라.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텐데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네, 그래야 전도가 된다 이럴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영광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모든 그 아름다움을 자기도 받는 겁니다. 텔레비에서 잠깐 보니까, 옛날에 텔레비 보니까 창원에서, 경남 창원에 사는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반신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두 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들들도 엄마 아빠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도 그들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배웠다. 성도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성도 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 사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까? 영죽을 영원히 살아. 우리들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압니다. 사랑받았지만은 받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위대한 일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본질입니다. 자녀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죠. 괴타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가려느냐. 보아라.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 있다. 행복을 잡는 방법을 알아두라. 행복이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인들, 이런 철학자들 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것 뿐이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것 뿐이다 이 말. 안 사는 것 뿐이요.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행동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 예수의 제자 같아 해야 전도도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1990년도 이화여대 의대를 다니던 2학년 때에 어떤 여자 학생이 청량리에 시장에 가봤어요. 그리고 무료 급식을 봉사할 때였어요. 빗물 섞인 밥을 먹는 노숙인을 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경험을 내가 의사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야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야지. 그래서 의사가 돼서 20년 동안 노숙인을 치료했다는 그런 신문에서 그 최영아 의사라는 그 의사를 신문에서 보았었어요. 그래서 제10대 성천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이 경쟁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발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창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안에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에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만큼 절반이라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얼마나 유리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불행합니까?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옛날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단도박이라는 그런 모임을 가져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도박했지만 이제는 도박을 끊어. 수능 시험을 치러가지고 나와가지고 도박하는 사람, 자기 집을 팔아서 도박장으로 가는 사람,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도박하러 가는 사람, 손가락을 자르면서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18년 동안 그 모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 하기로 한 그 모임인데 18년 동안 그 모임이 진행되면서도 그래도 그 유혹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을 하면은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엘리사라는 스승 엘리야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열왕기하 2장 15절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여 나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기창기하면서 그를 닮기를 그렇게 원했으니 그럼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 안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명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삼각관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이요. 사울은 요나단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 또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다윗은 충실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울이 요나단을 욕합니다. 그런 정말 이런 관계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여인들 같은 사랑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아들을 다 거두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거기서 행복이 있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한 예수님이 안겨서도 예수님이 계실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하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 아닙니까?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입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그 노래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들선들 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뜻길을 오르는 거라며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고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이면서 물랑해 온몸으로 사랑하고 한 뜸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어깨는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런 아침, 나 아닌 그 누구가 마음 놓고 걸어갈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거 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니 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구나. 그렇게 한다니. 그러면은 되는 거다. 되는 거다. 부부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으면은 그게 행복입니다. 스승을 닮으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내 제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자기 몸을 다른 사람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선각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 전도들, 아니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의 닮아갈을 살았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 이 목사들의 삶이 이게 삶이냐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소개같이 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선교사들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의 피로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일들이 전주에 가면 예수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주에 가면 굉장한 미션 스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션 스쿨이 예수의 학교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면은 그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엄청나게 복음화. 큰 교회들이 많고 그런 어떤 학교가 많고 대학교가 많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연세대학 여대는 다 선교사들이 와서 다 만들고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파생되는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주에는 미션 스쿨이 없습니다. 미션 스쿨이 있었으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천주교에서는 다른 미션 스쿨 무슨 스쿨을 할까 이런 게 있지. 그게 여러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자기를 의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내 제자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입니까?
시범대로 거둔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 성경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같이 명예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같이 그래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영웅? 다 쓸데없는 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의 성경은 여러분 빌립보서 5장 거기 2장 5절 중 그래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을 지사해요.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경배했다. 그런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이름이 하늘의 땅의 땅 밑에 아니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보다 큰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있습니다. 이보다 영광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보다 영광, 예수보다 출세, 예수보다 여러분 부자, 예수보다 명예, 권세를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삶보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있었는데 말짱 보니까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 서로 사랑하세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부끼리 자녀 공동체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은 그게 여러분 이게 그게 성공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빈말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제자가 되었어.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파생하는 그 복음의 역사, 그 가정은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절.